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세상 일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오고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 주시는 생명수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70장 찬송하시고 지영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주의 보혈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죽음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인내와 변화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옵소서.
마음 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중심적으로 살아온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교제를 꾸준히 행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게 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의 공동체인 저희들이 한마음이 되게 하시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통해 복음이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사회로 흘러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동신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동신교회가 이웃과 지역사회에 본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은사와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셔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한우들과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또한 성교회에 힘쓰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평안을 얻게 하시고 오늘 또 만지시며 치료하시는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힘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새로 보시는 전도사님이 새로운 사역지 동신교회에서 잘 적응하시도록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초빙하는 과정에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건강을 주시고 또한 권능을 더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26절까지 오늘은 우리 한 장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2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홀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야고보서 2장의 주제는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2장 전체 내용이 요약하면 바로 이 구절에 함축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혼이 떠나기 전에는 뭐 어머니고 아버지고 남편이고 아내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만 영혼이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 탈 때 보면 화물로 분류하더라고요. 이 시체를 한국으로 갖고 간다 그러면 화물, 그 다음 그 순간부터 화물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마치 행함이 없는 믿음도 그렇게 된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 말씀은 2장 전체를 요약한 겁니다. 자, 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씀합니다. 좀 깁니다. 봅시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이름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옛날 유대인 회당에는요 최찬이라고 하는 특별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여기는 누가 앉냐? 부자들, 어느 정도 일정한 이상 되는 부자들이나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 이 자리에 특별석에 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가난한 사람은 절대 앉을 수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따로 구석에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앉으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내위원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아주 화려하게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 금가락지를 끼고 말씀했죠. 여기 금가락지를 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원문 성경에는요 복수로 나옵니다. 금가락지들을 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만 낀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금가락지를 꼈다는 거죠. 확실히 부자죠. 누가 보아도 부자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또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뭐 노숙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냄새가 풀풀 나고 세수도 제대로 안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안내위원을 맡았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부자에게는 좋은 자리에 권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에게는 뭐 아무데나 그저 앉고 싶은데 앉으십시오 한다면 이걸 뭐라고요?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보셨다면 선택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들 만큼 그렇게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신다면 정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매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이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이 한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을 보실 때 항상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보셨습니다. 첫째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냐 이걸 보셨어요. 겉모습보다는 그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와서 동전 두 닙을 헌금할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 많이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겉의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의 모습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셨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는 어떤 모습입니까? 무식하죠. 첫째는 안 넣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죠, 사실. 그 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그렇게 변했는지 참 미스테리예요. 그다음에 성격도 급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그냥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아닙니까? 어떤 때는 펄펄 뛰어다니다가도 어떤 때는 도망도 치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시몬이다. 지금 시몬이나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바, 나중에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베드로에게 어울리는 이름입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까지 바치겠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위기가 닥치니까 자그마한 계집종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 모른다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반석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미래의 가능성을 보셨어요.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말대로 초대교회의 든든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사람을 볼 때 주님의 시각으로 보라 말씀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첫째 그 사람의 마음을 봐라. 그 마음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때로 참 대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연히 둘이 딱 만나면 참 뭐라고 얘기를 하긴 해야겠는데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한 그런 흐름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 던집니다. 자, 주님이시라면 이럴 때 저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을까? 이 사람은 어떻게 대하셨을까? 이렇게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긍휼히 여기셨어요. 자신을 박해하는 무리를 보고 야,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뭐라고 하십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여기시고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런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믿음을 가졌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이걸 동일성상에 놓고 봅시다. 자, 5절 말씀 봅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는 기준이 뭡니까? 무조건적이에요.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선택하셨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좀 어딘가 반짝하는 게 있으니까, 내가 좀 어느 면에서는 좀 다른 사람보다 나으니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무조건적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선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에서는 이걸 보다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을 선택하지도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지도 않고 문벌 좋은 사람을 선택하지도 아니하셨다 말씀합니다. 오히려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을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셨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가면 뭐라고 할까요? 나는 지혜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날 택하셨고 그래서 나는 여기 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천국은 뭡니까?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천국의 특징이에요. 거기는 자랑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은혜로 선택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용하신 사람들 모두 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문벌 좋은 사람도 택하시고 지혜 있는 사람도 택하시죠. 하나님 그들은 버리신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똑똑한 사람이 위대하게 역사를 이루고 끌어가는 것 같지만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정말 평범한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죠.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주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이 문제는 복음 안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봅시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차별, 편견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들 좀 보세요. 쭉 둘러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형제 자매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형제 자매들입니다. 자, 또 본문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말씀했어요. 믿음에 부유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믿음에 부유하다. 저 사람 참 믿음에 부유하다.
이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뚫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넓게 뚫려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한 부자의 얘기가 나오죠. 열심히 추수해서 곳간에 쌓아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놨으니 이제는 좀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근데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오죠. 어리석은 자여, 내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질에 있어서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겁니다. 겉모습은 부자인데 사실은 가난한 사람이죠. 우리는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되고 선한 사람의 부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부여해야 되고 사랑의 부자가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일에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부자예요. 아무리 돈 많아도 그냥 뭐 인색하게 그렇게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정말 부자입니다. 자, 다음 말씀 봅시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요. 자, 이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살아 하신 이 말씀에 근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다 이웃을 우리가 해치지만 않으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다, 이렇게 말씀해요. 최고의 계명을 어기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으로 합니까? 의지로 합니까? 감정으로 합니까? 의지로 합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마음으로 정말 사랑해야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것은 그건 위선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겠다, 사랑하고야 말겠다,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감정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될 계명이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정말 참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날 때까지 기다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먼저 아무개 사랑하겠다, 사랑하고야 말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온 것을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봅시다. 빼뜨리고 없더네. 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이게 차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차별해야 되는 것은요,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죄를 짓는 것이라 말씀하고, 여러분, 성경의 기준에 살아야 됩니다. 세상 법에 기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살아야 됩니다. 자, 이 말씀 봅시다. 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은 점수가 없어요. 10계명이니까 70점 3개 어겼으니까
7개 지키면 70점. 이런 커트라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기면 우리가 다른 계명을 다 잘 지켜야 해도 소용이 없다 말씀합니다. 그건 살인한 거나 간음한 거나 다른 죄들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다음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러분,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하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주님께 심판하실 때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자, 이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한 말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악한 말을 하면 그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의로운 말을 했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것이고 바로 내가 한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 방법이에요.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함께와 감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감정을 함께 느낀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8복 중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기는 받을 것이며 말씀했습니다. 이건 내가 어려움 처한 사람을 돌보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역시 긍휼히 여기를 받는다는 말이죠. 그러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지나가면 나도 똑같이 그 업신여기를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면 내가 잘못했을 때도 관용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반드시 내가 한 대로 그대로 돌려받는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웃들을 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26절은요.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이 부분은 다시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죠. 근데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야, 내가 좀 저 사람을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뭐 다음에 하죠. 나 지금 바쁩니다. 저도 힘듭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건 믿음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여러분 그대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 그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는 겁니다. 특별히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같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형제 자매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무슨 어디에 지진이 났다, 무슨 홍수가 났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또 뭐 그렇게 하면 이건 뭐 무슨 문제가 있다, 뭐 무슨 관계 속에서 이렇게 돕는 것은 뭐 그건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건 세상의 법이에요. 세상의 시각입니다.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관심을 가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요,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무슨 뭐 세계가 어떻고 뭐 어디가 어떻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진실된 믿음이라,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몇 군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가까이 있는 믿음의 가정들을 먼저 관심을 가지고 돌보라 얘기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봅시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도 형제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가장 먼저 도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 곳을 바라보지 말고 가장 가까운, 가장 여러분의 이웃부터 먼저 살피시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돕는 일들을 먼저 하십시오. 가까운 형제를 돕지 않으면요, 먼 곳에 있는 사람들 내가 돕겠다?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19절은요, 귀신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귀신도 믿음이 있는가 생각하겠지만 봅시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도 믿음이 있을까요? 성경은 귀신도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니.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봅시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 이렇게 귀신이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군데도 봅시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조갱으로 들어가지 말기를 간구하더니. 무조갱은 지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는 구덩이란 뜻이죠. 여러분, 귀신도 지옥이 있는 걸 믿습니다. 그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아주 두려워하죠. 자, 그럼 귀신도 하나님 믿고 귀신도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심판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믿음은요, 그냥 아는 것에 그쳐요.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귀신은 그렇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뭐 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귀신의 믿음이죠. 여러분, 거짓 믿음, 바로 죽은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요, 하나님께 반드시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 그 귀신의 믿음이죠. 다 압니다. 뭐 성경에 대해서도 해박하게 알고 그렇게 알아도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건 귀신의 믿음과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20
20절부터 26절은요, 이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런데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던 두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봅시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행함으로 받습니까? 우리는 그냥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그것도 사실이죠. 근데 야고보는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여러분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오랜 세월 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죠. 로마서를 읽다가 그 다음에 야고보서를 읽으면 로마서하고 야고보가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봅시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근데 자전거가 이렇게 앞바퀴 뒷바퀴 가듯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요 창세기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아들은 없었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자, 내 아들이 내 후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 얘기하는 것은요 창세기 15장이 아니라 창세기 22장입니다. 22장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브라함이 알 수가 있었겠어요? 전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 가지 믿은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아들을 제물로 바쳤어요. 칼을 들러 아들을 죽이는 순간에 그의 믿음이 완성됩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래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은 행함이 따를 때 비로소 완성된다. 완전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생 라합의 얘기입니다. 봅시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죠. 라합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고 또 도우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합니다. 단순히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행동,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그 행위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예로 든 것은요, 이 말씀은 어떤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천한 기생인 라합이나 똑같이
두 사람이 똑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나 라합처럼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똑같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뭘로 완성돼요? 행함으로 완성된다. 행함으로 완성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다시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하는 산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경우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3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저도 듣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혼자만의 생각에 우리가 안 나오네 뭐가. 양쪽에서 뭐 하나 나와. 똑같은데. 고민하다 끝났어.